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그 경위, 그 경로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정된 예언의 말씀 성취된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 가운데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단어가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하늘나라 바실레야라는 말이 55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는 하늘나라에 대한 중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나라가 없다면 나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휘낭낭거리고 멋있게 살다가 왜 힘든 예수 믿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난 몰라요. 예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맛보지 못하는 저 영원한 그 하늘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 있던 얘기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찌 벗었냐? 벗었으므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지만 그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나무 밑에 숨었어요. 나무 밑에 숨어봐야 뭐 끝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문 다 하고 나서 뱀이 근원이었거든요. 사탄. 뱀은 사탄으로 상징하죠. 용은 사탄의 왕으로 상징하고 있고, 그 뱀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그랬냐? 네가 어찌 그랬냐?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얘기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리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된 거 아니거든요. 이미 주어져 있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은 그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이미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나셨는데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위하여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약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야만이 한 방을 쓰고 부부 관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육체 관계 많은 이 시대에서 도대체 이 사건의 거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아니라 유대 그 사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들이 부부 관계를 했다면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왜? 만일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고 육체 관계를 가졌다면 예수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품이라는 것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했다면 서로의 육체의 관계를 가졌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그 상황, 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유대 경건한 그 모습을 우리는, 그 생활상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에서 이 성령으로 출생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맺어진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풀어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면은 불륜의 관계를 가졌던 여자는 인민재판에 회부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인이, 제1정인이 돌을 먼저 들어서 던져, 그리고 온 그 재판 장소에 온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에 마리아가 지금 잉태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요셉이 볼 때에 불륜의 관계를 누군가가 가졌다, 나와는 관계를 안 했는데 잉태됐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인민재판에 회부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기가 만들어지는 데는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 있어져서 자궁 내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래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이고 의학적이에요. 이 상식에 보더라도 도대체 이건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인물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요셉은 정말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를 조용히 끊어서 보내려고 했어요. 만일에 그가 입을 벌렸으면, 성급하게 입을 벌렸다고 한다면 인민재판에 잡혀온 자기가 정인으로서 돌을 던져서 먼저 마리아에게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돌팔매질에 맞아 사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인데 이 요셉은 조용히 끊어서, 왜? 이 시끄럽게 해서 저 한 여자를 매장시키고 죽여야 되겠느냐? 그리고 내 가문에도 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으로서는 윤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아픈 몸, 우리의 지체, 육체 하나님이 하시면은 지금도 건장해질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베스테다 목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동하고 때에 먼저 들어간 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아픈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건장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 혈루증으로 앓는, 그 혈루증이라는 피를 쏟는 병인데 피를 쏟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아요. 숨을 쉬고 있으니 사람이지. 그는 송장 못지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병 낫고자 하느냐? 네, 고쳐주셨어요. 가장 힘든 자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단산되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에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The seminar wa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house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과학자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러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 거 아니,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자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법에 의하면은, 모세법을 본다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보니까 다들 증인들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여자만 남아있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참 두 번 땅에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참 궁금해하는 일이 됩니다. 첫 번째 글을 쓴 것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은 자, 간음한 자만 죄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그것도 간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달아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쓰셨을 것이다. 왜?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다 승사시켜 놨습니다. 여그자 용서해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때려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를 감싸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완전히 그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민이 많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삶에 어려움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했사오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